요즘은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고 또 멍에도 함께 매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은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과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이 충돌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셨고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어요.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병든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를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를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상대 입장에서 보고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엽적인 것으로 보고 따지고 어떤 사람은 본질적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부분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보고 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립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를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요, 따지지 않았어요. 다 같이요, 따지지 마라. 따지지 않았어요. 자, 본문의 사건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역사를 섬기느라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팠어요. 근데 밀 이삭을 따먹은 이런 행위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신명기 2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나그네에게 이삭을 따먹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붕괴를 하며 예수님께 비난을 품어 따졌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소이다. 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이해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칙을 다 만들었어요.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39장에 이른 234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로 막,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 제자들의 한 행동은 뭐냐면요,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거예요. 추수. 비빈 것은 타작을 한 것이고 부은 것은 키즈를 한 것이고 음식을 장만에 먹은 것이니까 그들의 규칙으로 보면은 이거는 심각한, 그래서 막 따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과 일행들도 이 먹는 문제로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성전에 차려놓은 진설병 12줄로 된
이 징설병, 하나님께만 드린,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서 용납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예를 들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의식과 규칙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고 우선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나 레위기 우리 배우셨는데 이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불을 피워야 되죠. 제물을 잡아야 되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흘리고 씻어야 되고 제단에 올리고 청소하는 등 몇 배나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참 성전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죄 용서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비벼 이삭을 비벼 먹었다 해서 이거 안식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따지고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그것도 안식일에 이렇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모든 의식적인 규례나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까다로운 종교 규칙이 아니라 그 규칙을 고집하면서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만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 정말 아주 밥맛이하면서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따지고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운 자들입니까? 특별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기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막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점점 사랑과 여유는 사라지고 막 정죄와 판단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와 사랑으로 하겠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해도 너무한다 막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그때부터 닥설리고요, 막 따지고요, 비판적인 눈으로 어찌 아직도 저 모양이야 막 이런 요구하는 마음이 막 미워지기까지 하고요, 약점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막 뜯어 고치려고 하고, 특별히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따진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주의를 부담스럽게 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따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배가
배가 고프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형식과 어떤 규칙에 얽매여 따지거나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따지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봐라. 다 같이요. 자비의 눈으로 봐라. 자, 예수님은 7절에 말씀하세요.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도 배웠잖아요. 막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잖아요. 지금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안식일 이 법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섯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육간에 쉼과 휴식을 취하도록,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연약함을 잘 아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심지어 자식들과 종들과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사랑의 계명이고 자비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이것을 그대로 지킬 때에 오히려 정말 계명을 주시는 의도를 알고 잘 순종할 때에 유동성이 생기고 융통성이 생기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갑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갑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하실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갑시다. 따지지 말고 넘어갑시다. 또 따라합니다.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자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지고 막 판단하기보다 불쌍히 여는 마음, 자비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은혜롭고 더 주님처럼 그래야 되는데 막 딱딱해지고 부담 주고 막 주위를 힘들게 하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조각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부드러움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가정을 희생하여 섬기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이란 이해와 사랑이 없다면 이런 우리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 열심과 헌신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형편과 입장을 이해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보셨고 우리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같이 정죄받고 하나같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 다 형벌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고 자비의 눈으로 보고 용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따지지 않고 자비의 눈으로만 보면은 다 한 건가요? 이 자비란 게, 어떤 종교에서는 자비란 게 개미가 지나가면은 아이고 여기 자비일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행하라.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면 그것을 잡아 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은 뭐예요? 개혁식 개정은 요건 좀 더 잘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비는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자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비는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거예요. 자비는 단지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예수님처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이런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이 생명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데 어떤 규칙에 매여 가지고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없는 종교 행위는 위선이고요, 자기 만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에 매여 정말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한 손 마른 자, 한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시면서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날이다. 다 같이요.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날이다. 선을 향하는 날이다. 그 선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먼저 예수님은 우리 타락한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고, 그래서 주일은, 구약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성리를 선포하는 날이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는데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 주일 하루만큼은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지런한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몸살 납니다. 그래서 백수가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정신 노동을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들은, 6일 동안 하시는 분들은 육체 노동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노동을 막 이렇게 노가다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책을 읽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영화를 보는 것도 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보내는 것이 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하루는 이웃을 섬겨야죠.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이게 정확한 안식일의 정의예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자원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부 때는 우리 교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표현했는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싱글들이 유아, 유치부 예배 교사로 섬기잖아요. 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갓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애들 본다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 이미 아이를 다 키운 부모들이 교사로 자원하니까 마음껏 엄마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사회의 건실한 구성이 되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고 주일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VIP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가 뭔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심지어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고 아픈 분들 신방도 하시고, 우리 정말 주일날 그렇게. 그래서 주일 하루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셔서 진정한 쉼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막 물부터 부어주리니 그는 다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것이다.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를 알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다 같이요,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마음껏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시는, 그러면서도 다투지도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인류 구원 역사를 조용히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혁명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도 삶으로, 말로 의를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의. 이것은 어렵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삶으로써 정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 문명이 몰락을 해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의로우신 모습을 자꾸 보고 그것을 말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포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부패해가는 이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조용히 일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시고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어야 돼요.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대형 집회를 하고 뭐 조직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34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이 뭐예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적은데 이게 부풀러 가지고 전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로마 역사가, 로마 그 대제국이 막 타락해가 멸망할 뻔했어요. 심지어 게르만 오랑캐 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뻔했는데, 부패가는 로마를 살리고 그런 유럽의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 중에 뛰어난 지도자나 경제력이 있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핍박받고 정말 그런 자들인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의로운 공동체를 열망하면서 점점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요, 말만 많은 세상이에요. 막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한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룩이 될 사람이 필요해요. 녹아서 영향을 미칠 누룩이 될 사람, 소금이 될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은밀하게, 조용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떤 도시를 보니까 영혼군이 일어나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이 변하더라. 그 교회 보니까 미래로 교회라더라. 가정교회라면 뭐 그런 교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장이 그려야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는요, 부족한 자를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자.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요, 상갈대를 꺾지 않고 끄자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상갈대 같잖아요. 상갈대, 목자 성경부 시간에 배우셨죠? 김해공항에 가면 상갈대가 많아요. 군대 다닐 때 제 갈대 벤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상갈대 꺾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피리도 못 불어요. 페노드로 못 써요. 흔하니까 그냥 내버리고 새 갈대로 써야 될 텐데, 이 상갈대는 정말 소망 없어요. 인간의 갈대 같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상한. 꺼져가는 심지는 뭐예요? 연기만 나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막 눈에 눈물만 흘리게 하는 정말 쓸모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를 말해요. 가물가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은 그냥 밟아 꺼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짓밟아버려요.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바로 상한 갈대와 함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어떤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막 피해의식 때문에, 심지어 아직도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웃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로 인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조금만 자존심과 상처가 건드려지면 막 상대방을 마주 공격하는, 묻지마 살인과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비난과 분노를 그냥 쏟아부어버리고, 이런 세상에서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갈대 같은, 우리가 그런 상처 많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도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금까지 키우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도
정말 세상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을 펴고 우리 목장에서 길을 펴고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따지지 말고 비난의 눈으로 보지 말고 자비의 눈으로 보고, 언론 생활이 변하지 않더라도 차츰 변하겠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저도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안 봐주셨으면 저는 죽고 일배편 고쳐주고 그냥 소망없는 자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인내하는 공동체요, 자비의 공동체요, 긍휼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 느린 사람들, 머리가 빨빨 안 돌아가는 사람들, 감을 못 잡는 사람들도 용납해주고, 이런 사람도 활보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따지지 말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상갈 때도 회복되어지고 꺼져가는 심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의지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모자라고 연약한 자를 더 돌아보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상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셔서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리고 살리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파송되신 우리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평양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러 나아가는 우리 귀한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